아멘. 아멘. 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으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읽읍시다. 오늘 본문인 말씀 잠언 23장.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2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우리 아이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만 15절 16절 우리 아이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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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리트릿 잘 다녀왔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있죠? 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쉬움은 뭐죠? 뭐였을까? 예배를 못 드린 거? 예, 예배를 좀 못 드린 것도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예배 그 설악산 갔다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을 좀 잘 못했어요. 예,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좋았던 것도 있고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예, 좋았어요? 우리 진옥이 좋았니? 진호가 좋았어? 별로? 안 좋았대요? 우리 편집사님 뭐래요? 애들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좋았대요? 제일 좋았던 거? 회 먹은 거? 자연산 광어를 먹은 거? 감사합니다. 자, 또 갈까요? 또 갈까? 진영아 또 갈까? 안 가? 이제 안 가? 이제 질렸어? 질렸구나. 동아야 또 갈까? 어딜 갈까?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주일인데 6월 9일이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고요. 그때까지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리트릿 휴유증으로 모든 걸 좀 쉬었습니다. 다시 기도에 우리가 힘을 좀 같이 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슬람권 전 세계 17억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을 지키고 있죠. 금식 기간입니다. 이 이슬람이 정말 1500년 이상 이렇게 강력한 종교로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나가고 유지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질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라마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결속을 다진단 말이죠. 한 20-30년 전부터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이 기간에 그들의 영적인 결속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금식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금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없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올라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님 혼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아이들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몇 명 안 돼도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 순간에서라도 주님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생명에 정말 떡이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우리 말씀이 이제 끝나고 지금 본문 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저로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으면 저는 훨씬 마음이 편한데 본문을 빨리빨리 안 주시면 그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약의 가르침에 우리 신약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율법도 주셨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왕도 있었고 예배 시스템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겠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은 아니죠. 성령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위격은 다른 거죠. 그죠? 인격은 영어로 펄스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그럼 그 뭐가 달라지느냐? 구약에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바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스테레오로. 이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스테레오로 들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막 모노로 듣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딱해요. 그죠? 딱하죠? 안 그러세요?
제가 우리 은호를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어폰 사는데 돈을 엄청 써요. 예. 저는 그냥 2,000원짜리로 충분하거든요. 예.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음악도 소리도 다 들리고 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어폰 하나에 몇십만 원씩 주고 이어폰을 사요. 야, 그리고 뭐 한 1년 쓰다가 또 망가졌다 그러고 이해가 안 돼. 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이어폰을 또 AS를 해준대요. 이어폰으로 AS를 해주더라고. 예. 그 이어폰도 보니까 한 몇십만 원씩 하니까 그것도 AS도 해주더라고. 택배비가 가는데 뭐 그죠? 5,000원, 오는데 5,000원. 그런데도 하더라고요. 그 귀가 이렇게 발전하면 예, 그 보통 소리에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예. 예, 우리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나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그때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그 눈으로 구름 기둥 봐야 했고 그 눈으로 불 기둥 봐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전히 보는 걸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약 시대는 보는 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예,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빠삭해요, 그죠? 예, 예, 우리 교회 정말 그 장점은 그거예요. 이론에 빠삭하다. 예. 실전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론도 모르면 실전을 하기가 더 힘들죠. 예, 그죠? 예, 물론 이론이 부족해도 그죠? 실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몰라도 어떻게 김치 담그는지 그 이론을 몰라도 김치 잘 담그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할머니 계셔요, 그죠? 근데 이론을 알면 그건 이제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론을 알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론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책에 적힌 얘기를 여기 집어넣었다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 쪄놓고 우약고 이런 그런 의사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이죠, 그죠? 배를 째놓고 그 일본 의사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거죠. 배를 쬐는데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배를 쬐으면 그다음에 이제 뭘 잘라내야 되고 뭘 키워야 되는지 실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마태복음을 한번 읽었어요. 그것도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별 기억나는 거 없지, 그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할 겁니다. 반복할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야 되겠죠. 근데 머릿속에 새기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머리에서 그다음 어디로?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손과 발에 내려와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내가 그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된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예전에 마태복음 한참 남았을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 그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예, 끝날 때 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끝날 때 그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예, 뭘 하시겠다는 거. 뭔가 그때까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가람 선교사님 가정 오늘 없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1년 반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이란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반대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제 안에 이제 한 가지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보내셔야 가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지 뭐 그 정도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11월 달에 못 가시더라고. 또 그것도 뭐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람 선생님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한 번도 제가 가지 마라, 뭐 더 있어라, 뭐 그거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떠나실 때 제가 한 번도 그 얘기 안 할까? 하면 또 모르죠, 그죠? 알 수 없어요, 그죠? 붙잡지요, 붙잡습니다. 딴 데 가봐야 별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붙잡습니다. 딴 데 가서도 잘하실 분들은 제가 안 붙잡습니다. 왜 붙잡겠어요? 딴 데 가서 더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람 선교사님 그때 11월 달에 가는 걸 좀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한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왔던 것이 마태복음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이 왔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람 선교사님 가정도 준비가 되면 저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준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찼고 주님이 이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격인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합격인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항상 합격인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턱 없어요. 가보세요. 문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도 없고요. 들어온 사람 막는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게 느끼죠. 우리 모두가.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드님? 그냥 들으세요. 귀를 낮추세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영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 집중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림들 보면 이게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보면 뭐 토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오리로 보이고 그런 거 혹시 심리학에서 배운 적 있으세요? 그런 걸 이제 게슈탈트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뭘 알아본다는 것이 무엇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고 그럴 때도 사실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내가 본 것 그것을 본 것이지 그 옆에 그 차가 빨간 차였는지 파란 차였는지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아무리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사람의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중하는 거기에만 우리의 그 인식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이 소리가 좋다 안 좋다. 이 교회 와서도 이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데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나,
이걸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삶의 무엇을,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해가 얼마나 빨리 열심히 지나가는지, 진짜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고 싶어요. 그죠? 하루가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해야 될 것에, 아침에 생각했던 것에 절반도 못하고 하루는 넘어갑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그것에 집중하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것은 무시하고 그냥 그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를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컸고 어느새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나. 기껏해 앞으로 한 10년 이 아이를 붙잡고 있을 텐데. 저의 경우도 우리 은호를 보내고 이제 거의 뭐 그죠? 얼굴 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관심 영역에서 이제 부모님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 것도 많았는데 보면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우리 은혜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주신 거다. 다시 하라고.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은혜는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지혜자, 그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지혜로우신 분, 온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그분,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이론상 맞죠? 아멘. 우리는 이론이에요. 그죠? 이론은 맞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그죠?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사야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7 영으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지혜와 모략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고 우리 안에서 인생의 모략, 전략을 풀어내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선교단체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조차도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천당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건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 아니야? 그게 뭐, 그리고 뭐 모르겠어,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기도원에서 뭐 원장님이나 가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그 오순절날 임한 바로 그날 그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것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죠?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 자나 젊은 자에게, 아이나 청년들에게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엄청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 가르치면서 요즘 이제 수학 가르치면서 제가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설명을 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연습 문제 풀어보면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답이 이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곱하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자리가 올라가면 10자리가 올라가는 그 10자리 올라갔다는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시를 어디에 할 거냐? 그 표시를 아무데나 적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디다가 적어 놓아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계속 계산을 이어가는가? 그게 다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 어떤 위치에다 넣어야 되고 줄을 맞춰야 되고 계산을 할 때, 지금 제가 3학년 지금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이 숫자를 어디다 적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그게 감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계산이 다 틀리게 돼 있어. 분명히 적어놨는데 그걸 나중에 계산할 때 빼먹고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 천국 갑니까? 모르겠어요. 뭐 천국 가냐 안 가냐 자꾸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럼 천국 가서 하실래요? 천국 가서 계속 훈련하고 계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지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그냥 많은 말씀 안 했으니까 저도 많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벌써 많은 말을 했네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첫 번째 설교 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주님께 더 구하면서 들은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는 무엇 하려고 목사가 되었더냐? 너는 무엇 하려고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왜 이 교회에 와 계십니까? 무엇 하러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멋있는 옷 입은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죠? 그게 진리인 것 같고 내 인생에 이게 빛인 것 같아서 여기 오셨죠? 아닌가? 여전히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옷,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같으면 우리 교회 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땐 저기 어디 강남에 좀 잘 시설도 잘 갖추어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가보면 요새는 이제 정말 시설이 좋아야 교인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시설을 잘 갖춰야 돼. 시설이 좋아야 교회. 왜냐하면 그 첫인상이잖아요.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면 그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것에 이끌려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끌려서 왔다면 여기는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거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원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기는 보라마을 교회, 보라마을은 자연이 아름다워.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외침에 이끌렸던 거예요. 그들은 그때 그들의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고달팠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지지부진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열망은 있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큰 감동도 없고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알아서 회당에 맨날 나가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열심히 배웠지만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너무 팍팍하고 그죠? 거기다가 막 로마에서는 자꾸 세금 내라 그러고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정말 그렇다고 막 하나님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없는 저 로마인들은 엄청 막 권세를 부리면서 잘 살고 또 자기들이 볼 때도 영 시답지 않은 유대인 그 헤롯은 자기가 왕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그 주변에 또 몰려들어서 같이 좋은 옷 입고 행세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봐도 영 마음에 차지 않고 대체 이게 뭔가 세상으로 가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추구하자니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답답한 상황 영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하나님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도 희미해져 가고 그러는 가운데 광야에서 웬 이상한 옷을 입은 낙타털옷을 입고 꿀을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의 외침,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저기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목소리가 저기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진짜 저 사람한테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목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이끌림은 가짜도 아니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걸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엘리야다. 아니 엘리야 아니던데요. 물론 엘리야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게 그 옷을 무슨 옷을 입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해. 거기 한마디 그렇게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그 옷이 누구의 패션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패션이었어요. 엘리야가 즐겨 입던 옷이었어요. 그 옷을 입고 엘리야 삐스름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엘리야다.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 사람 엘리야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가 즐겨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기꺼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믿으려고 한다면, 환영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너에게 엘리야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역사하셨던 그 영이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영에 이끌려서예요. 그죠? 그 영에 이끌려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땅의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다시 오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영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그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영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즐겨 받아들이면 예수님 여기에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현존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 사람들은 육체로 낳은 자 중에는,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으로 낳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무지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배워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광야로 가는데 우리는 주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우리 교회 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죠. 실제로. 그죠? 우리 은혜가 맨날 가르쳐주면 다 안다 그래 놓고 문제 풀 때는 엉뚱하게 풀어버려요. 지 그동안 알고 있던 방식대로 그냥 풀어버리고 오답을 탁 써놓고는 이제 다 했다고 그래요. 그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듣기에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듣기에 둔하구나. 왜냐하면 듣기만 들으면 고쳐집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단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걸 빨리 우리가 이걸 빨리 맛보고 이걸 빨리 여기 이 궤도에 우리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리트릿 가기 전에 급하긴 했지만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저도 김혜원 교수의 강의를 보면서 충격을 사실은 저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실제로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 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한 몇천 명 있는 중에 한 8명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10억 중에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은 여러분 괜찮으세요? 굉장히 절망이 뜨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죽이셨어? 확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막 로또 사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많이 죽이셨어? 그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 그 중에 그렇게 살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 사실은 노아의 가족 8명 살려준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노아 한 사람 보고 그 가족을 살려준 거예요. 예. 아, 진짜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장차 올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건 내가 볼 때 너무나 이렇게 좀 근거 없는 낙관, 우리의 희망사항. 그렇다고 하면 8명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30명이나 이렇게만 우리만 구원받는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그죠? 주님 많으십니다. 주님 8명 겨우 구원하시겠어요? 예, 천국에 8명이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허다한 셀 수 없는 각종 민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을 거냐 잘 모르겠어요. 예. 충만한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충만한 숫자가 있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숫자를 채우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널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너무 천국 문을 우리 스스로 넓혀 놓은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천국 간 사람은 분명히 많을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숫자, 그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생각이 성경에 별로 통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봅시다. 잠언 23장.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잠언 23장 15절. 거기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그죠? 예.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아들이 지혜로울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쁩니다. 아버지가 언제 정말 기쁘냐? 그 아들이 입술로 여기 정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예. 정직이라는 말은 좀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옳은 것, 바른 것, 똑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첫 번째 나온 표현보다. 사실은 15절과 16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 내 속이 유쾌하겠다 이랬어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으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언제 기쁘다고요? 우리가 지혜로울 때, 그죠? 내 입에서 똑바른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죠? 자, 어버이날 얼마 전에 지냈죠, 그죠? 예.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아버지는 기쁘죠, 그죠? 예, 기뻐요. 예. 선물을 사줄 때도 기쁩니다. 예. 기쁘다 아들아. 예. 선물을 사줄 때도 기뻐요. 예. 예. 근데 그런 기쁨과 비길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예, 아들이 지혜롭다고 아빠가 느낄 때, 아, 제가 정말 지혜롭네. 똑똑한 애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네. 아들에게서 그 지혜를 볼 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입에서 똑바른 말이 나올 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아버지가 감동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게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다 왕으로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요?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 제일 기뻐하셔요. 예,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예, 어리석을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말, 똑바른 말, 올곧은 말,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입에서 막 불평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쓸데없는 말 자꾸 나오고 그죠? 예. 그럴 땐 반대로 근심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볼 때 근심 어떡하냐. 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들, 그 어리석은 말들 우리 애들 입에서 맨날 듣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죠? 그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 어리석은 말들. 자, 이 지혜로울 때 아버지 기뻐하신다. 이 지혜로울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혜를 갖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멘.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이 지혜는 우리 삶의 선택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 우리 열정이 향할 곳.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열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마음의 열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 죄인에게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너희 열정을 두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잠언에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이다. 욥기도 말이죠. 그 욥의 그 고난 중에 친구들과 함께 그 오래된 논쟁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오늘 거기 주보에 적혀놨는데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주님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거기에 종종 제가 보는 뉴스 밑에는 기독교를 욕하는 댓글도 꽤 많이 달려요. 예. 그런데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응? 여호와는 사막 귀신이라는 거야. 예.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고 모든 영역에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살아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간섭하시는 것,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말해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즐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하고 사귀면서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 지혜의 말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뻔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얘기 못 해줘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나하고 그 사람 원수만 지는 것이지 어차피 그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길인데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얘기해 줄 정도 되면, 그죠? 두 가지, 일단 목숨 걸든지 말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 말을 일말의 희망이라도 그 말을 그래도 주의할 그럴 가능성이 보일 때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을 여시면, 입을 여시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무게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듣지 말지 쉽게 말씀도 안 하시고 듣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내가 그래도 좀 마음 먹고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고 잘 들리지도 않는 거면 됐어요. 네,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자, 2장, 잠언 2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열정을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무엇에 열정을 일으켜야 되는가. 우리 삶에 무엇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죠?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열정을 죄인들을 향하여 불태우지 말고 무엇을 향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향해서 불태워야 된다. 열정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죠? 그죠? 열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영아, 그지? 찬영이 열정이 있어요. 제가 보면 특히 축구를 향한 열정은 대단해요. 열정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 맨시티의 구단주가 누군지, 이번 리그에 몇 승 몇 패를 했는지, 승점 몇 점이 모자란지 다 안단 말이죠. 그죠? 모르나? 열정. 우린 열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열정이 없으면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열정이 없느냐? 아니요, 열정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딱 꽂히면 거기 부분에는 막 열정이 나와요. 이번도 우리 리트리트 해보니까, 그죠? 먹는 거에는 막 열정이 확 나오더라고. 먹는 거에는 정말 목숨 걸고, 그죠? 좋았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먹어야죠. 열정은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열정을 불태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이걸 많이 질문했어요. 주님, 뭐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걸 말씀 안 하셔 지금. 그걸 내가 설교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건 말씀 안 하셔요. 말씀 어디까지 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열정해야 된다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건 이제 물어봐야 돼, 그죠? 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내 삶이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자,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씨, 그냥 가르쳐 주지. 여호와 경외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뭐야 이거, 그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소진하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게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응? 내 인생 죽을 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저는 사실 그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에서 별로 한 거 없네요. 내가 진짜 별로 한 거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별로 이룬 것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죽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내 이름 알아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주님 나한테 시키신 건 내가 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게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무덤이 아니라 감옥에서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자기 죽을 걸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이야, 이거 정말 영성 있는 사람 자기 죽을 날 알아요. 예. 그죠? 예수님도 알았거든요. 정확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 죽을지도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보험 들 필요가 없어요. 예. 보험도 딱 죽을 날 맞춰가지고 들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쓸데없이 그죠? 미리 그걸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다 알았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그죠? 예. 그게 지혜란 말이죠. 지혜. 이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영광의 그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꾸 헛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까지 주신 은혜 감사한데 그것 위에 우리가 다음 뭐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마태복음 그러시면 다시 마태복음을 제가 시작. 아니 뭐든지, 뭐 진도를 나가고 뭐 책 다 뗀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가르쳐 주실 건가 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주시겠대. 돈 구하는 것처럼, 그죠? 여기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버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보십시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해보십시오. 불러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보십시오. 소리를 높여보십시오. 그죠? 소리를 높인다는 게 보통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물론 잠잠하고 묵상한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죠? 뭔가 그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그거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어.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소리를 높인다, 그죠? 예. 사실 우리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점잖지 않아요. 전 요새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점잖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죠? 예. 결국은 어떤 대목이 되면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막 데모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옛날에 데모한다고 엄청 욕했던 분들이에요. 맨날 시위한다고 붉은 띠 두르고 시위한다고 맨날 욕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요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잠잠히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에 딱 들어가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온 존재를 걸고 거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다른 곳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투자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마음도 없고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지 않을까 수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 아닐까. 예. 그냥 우리가 다 배운 것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추측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 그 수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아니라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정말 원하는가? 주님을 정말 원하는가?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그림을 정말 원하는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림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 하나 해보시겠습니까? 이건가? 주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열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령이 너희 장래가 있겠다. 예.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얻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심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의 것, 영원한 것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 망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자, 들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들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예, 아멘. 들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듣는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스테레오 얘기한 것처럼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저 더운데 조금만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좁아가지고 온도 조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조금만 높이면 확 더워지고 냄비라고 그러더니 예, 냄비 같아요. 여기. 자, 19절 예, 다시 한 번 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아멘. 예,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안 들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분께로 돌이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막 고민 속에서 그 막 정말 찾지 못하고 막 그 부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쫙 한번 비칠 때 아, 이거구나.
내가 왜 여기서 헤매고 있나? 그러면서 딱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딱 임하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어떤 상황, 어떤 고민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결국은 주님의 길을 가려고,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려고 여기 광야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나안 땅에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까지 갈 것입니다. 그죠? 예. 예. 안식.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 이런 뜻인데, 여러분의 생각, 지혜를 얻어서, 들어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싸움이 있어요. 그죠? 생각 속에 싸움이 있어요. 예.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육신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똑바로 하면, 지금 여기 생각을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생각을 똑바로 하면, 내 마음을 똑바로 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흐려지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똑발라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으면 생각이 똑발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없으면 생각이 흐트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혼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음이 생각 속에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생각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가장 강력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한테 싹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미움이 샥 들어왔을 때 미움이 들어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이 왔을 때 기도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그냥 누구나 다 드는 생각이지. 이게 완전히 갔네 여기는. 가지마 아들아. 여기 있어야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 고생이 많아요. 중요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중요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막 생각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생각. 근데 이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은 배틀그라운드, 축구장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두 팀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등장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이 두 생각이 한판 경기를 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리드를, 참 축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축구 얘가 잘 들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수비를 튼튼히 하면서, 알겠지? 응? 우리 의찬이 또 축구 좋아하는 우리 의찬이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이거 절대 골을 먹지 않고 경기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피할 수 없어요. 상대 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야. 상대 팀이 있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눈 쳐다보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라디오 듣고 있으면 들어오고, 인터넷 쳐다보면 들어오고, 다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들어온단 말이죠. 예.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이 게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아주, 제가 보니까 요즘에 축구 시즌이다. 그죠? 예. 아주 큰 경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팀들은 정말 이게 지배력이 대단하더라고. 경기 지배력이. 그래서 이 대단한 공격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게 잘 움직이지를 못해. 딱 가보면 거기 이미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도 보면 우리 팀이, 그죠? 굉장히 이게 탄탄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그렇게 길을 펴고 막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러분을 휙 이끌어가지고 뭐 그리로 확 데려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막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쓰게 만들고 막 카드 긁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또 막 며칠 후유증 그거 한번 회복하고 돌아오려면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확 자기를 휩쓸어 가지고 관계들 다 깨트리고 경제적으로 다 파탄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그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똑바른 길로 이 풍랑이 치는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헛된 길 아니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도 손실 없이. 여러분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안 벌어도 돼요 진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지혜롭게 일하면 적은 시간 일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막 일은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고 그죠? 돈도 막 죽도록 벌어가지고 죽도록 흩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벌고 뒤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만나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죠? 쓸데없는 전화 한번 잘못 받으면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완전 인생 망친단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여호와 경외하기에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가 그것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오늘 결국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자꾸 맞춰져야 되는데 자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금토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쭉 오는데 아침부터 그 좀 이른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벌써 막 이제 놀러 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차에다가 막 싣고 눈 비비면서 나오는데 그 아침부터 이제 놀겠다고 아빠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고 막 참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부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럽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로 이끌 수 이게 아니에요. 약간 낙심되는 마음으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는데 저거 다 뿌리치고 저 사람 교회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나한테 질문이 되더라고. 우리가 아직도 이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조의 7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몇 번째 날이에요? 7일째예요, 7일째. 7일은 목표였어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컴퓨터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째 날은 뭐 케이스를 만들고 둘째 날은 뭐 거기 보드를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컴퓨터를 막 조립하고 있을 때 그 컴퓨터를 조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작동을 시키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과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유익을 보는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 과정에 불과한, 지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드디어 작동을 시킨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작동시킨 것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려고 놀려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알겠어요? 예. 정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다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은 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안식 가운데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교회 오는 날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일하는 날이 즐거우세요? 물론 일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 오는 것도 안 즐겁고 리트릿 가는 게 즐거워. 자, 우리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헌금하려고 돈 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헌금이 아깝다, 이게 아니고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그 11조 하려고 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0의 9조는 쓰고 수고비로, 거스름 돈으로 쓰고 10의 1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왜 사십니까? 주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날을 한번 때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날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에 오는 것이 목표야, 인생에. 힘들면 안 오고.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된 거야. 힘들면 그 일을 관둬야지. 기도를 못하면 그 일을 관둬야지. 예배를 못하면 그걸 관둬야지. 그걸 위해서 예배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셔야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올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질서가 잡히고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평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혜로우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말씀이 없어서 제가 설교 짧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더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더욱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심지어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 앞에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하나님 경외함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자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주님 울리고 진동되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하게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여름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율법은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머리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가면 그 말씀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주님의 음성으로 인쳐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 혀를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으로 인쳐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소망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소망이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님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주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지혜를 구합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이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그렇게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에 우리 모든 열정을 쏟는 자, 주님 경외하기를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의의 열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지혜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길을 가기로,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임금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계 창조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금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혼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내 안에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그 피로 내 세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